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기도 하고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섣불리들 위로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마음에 고맙지만 그냥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그 말이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은 생존자들, 특별히 그 어린 생존한 아이들, 쟤네들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게 참 걱정입니다. 또 이번 사고로 가족과 특히 사랑하는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저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암담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충격과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가 참 암담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적인 삶과 생활로 저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면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 수그러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면 좀 풀어질까요? 조금,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아픔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도우려고 할 때도 섣불리 너무 건방지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는 말은 사람 안에서, 그 말이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함,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무능함,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 팽배합니다. 이번 사고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음은 사람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해결책으로도 삶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삶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는 이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오늘 설교문을 새벽에 작성하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너무 회피주의적이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회피주의자 같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서로 만나면 대화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도망가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서 건져줘야 돼요. 내 눈에는 회피일런지를 모르지만 그건 탈출이다. 너와 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도 살만해. 분노해도 밥 먹을 수 있어. 잠잘 수 있어. 그렇지만 가족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지옥이야. 회피라도 시켜줘야지. 지금 거기서 주저가 가는데 건져놔야지.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그래 내가 들어가서 싸우자. 그러나 이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도피하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이 말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외에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아느냐?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딴 길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 핵심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는다.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예배하고 계시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죽음이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죽음이 없는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속죄함을 주셨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은 아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생뿐이면 불쌍합니다.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다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생뿐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안타까워만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도와주시지. 홍해도 갈라시면서 우리 다 믿는데 왜 그때는 갈라주고 이때는 그냥 그렇게 바닷속에 넣어두시나. 이해가 가나요? 이해 안 가는 일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해합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뭘 해주면 저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믿음 외에 생각나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뭘 해줘도 저들은 극복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때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인데요.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생존자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금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 외에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이 죽음과 아픔과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글을 쓰신 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벗어났어요. 자식이 실종 상태지만 절반은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다시 나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미쳤냐? 너무 슬퍼서 미쳤냐? 아니요. 구원받았음을, 우리 정민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맞습니다. 그 장로님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실은 믿음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죽음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간증했던 얘기입니다. 저도 참 힘든 때가 있었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사표 내고 사택 비우고 한 달 동안을 두문불출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혔던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융자 얻어서 전세 얻고 집이 작아서 이삿짐 많이 없애고 아이들 방이 다 없어서 거실에서 자고 이제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말처럼 가족들이 힘이 되는데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일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신경을 쓰니까 몸에 마비도 오고요. 그 마비는 아직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고요.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한의사의 말에 의하면 거의 실명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갔었고요. 눈이 따가워서 들지 못했는데 화가 간에서 치밀어서 그러는 건데 시신경 제대로 치면 실명도 한다고 뭐 그 지경까지 갔으니 웬만한 사람이 길이 없다, 정말 죽으면 좋겠다,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 안 가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다 닥치지.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난 게 목사로서 상투적인 말 같지만 정말 믿음 때문이었어요. 바람벽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크지도 않은 손바닥만한 나무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줘서 봤죠. 이렇게 맥없이 보는데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십자가가 그러시대요. 그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난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의 그 말이더라고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릴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너는 살릴 거야. 근데 그 어떤 대가, 무슨 수를 써서도 그게 십자가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편들어도 내가 살 텐데 대가 지불을 십자가로 하시고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환난, 권고, 위험, 적신, 칼, 그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려내고 말 거야. 그때 참 힘이 생기대요. 누구도 도울 수 없었는데,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이겨내면 사는 거예요. 또 삶의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약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현실에서 도피한 게 아니에요. 탈출한 것이지. 내가 십자가 설교만 했지 내가 믿지를 못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벗어날 수 있을런지는 아무것도 내다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십자가가 답이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보통 분이 살리신다 그러셨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리시겠다고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죽겠냐? 어떻게 망하겠냐? 여러분, 그 경험은 제 삶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은 그냥 오고 또 가고 또 새롭게 오고 그러는 겁니다.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사람의 위로로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시간만 가면 서서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세상엔 많아요. 그래도 낙담할 거 없어요. 낙담할 거 없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억울해할 것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풀어주지 못한다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재판이 틀렸다고 이렇게 억울해해요. 세상뿐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만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 억울해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억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무력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큰 아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후배 목사 하나가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귀국했어요. 지금은 박사 많지만 그때 박사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박사하고 들어오면 학교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큰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 주십시오, 그럴 만한 때였어요.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안 주셨어요. 학교에서도 오라소리가 없었고 교회에서도 오라소리 없었어요. 1년 동안 갈 데가 없었어요. 외가 친척 집에 짐 갖다 놓고 풀지도 못하고 1년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꼭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제 기분이. 야단쳤어요. 후배니까. 네가 얘기하는 끈은 끈 아니다. 그건 본식 끈이 아니었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 끈이 아니었어. 끈은 친구에 하나밖에 없어.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 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끈은 안 끊어져. 그 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끈이야. 하나님만이 끈이야. 그 끈부터 잡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끈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 박사가 끈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 너 혼내키지 않냐. 예, 하나님은 끈이세요. 근데 다른 걸 붙잡으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분노해요. 끈인 줄 알았더니 끈이 아니라고. 끈인 줄 알았던 지놈이 잘못이지, 그게 끊어진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본래 그건 끈이 아니었는데 믿을 걸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만 끈이에요. 하나님만 끈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급하면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고 절망해요. 그러고 분노해요. 그러고 원망해요. 그러고 불평해요. 하나님 답답하시긴, 너 나 믿는다면, 나 믿으면 견딜만 할 텐데,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생기지만 그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 장로님 성함이 김영삼 장로님이시라는군요. 안산 동북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 비참한 죽음으로 그걸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신병적으로 이렇게 도운 게 아니에요. 회피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탈출한 것이지. 자식이 죽은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받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장로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그 말 실천하면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이 생에 이게 희망 없는 줄 알고 더 건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